대기 오염보다 더 심한 게 영적 대기 오염도 심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어느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내 눈과 상관없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내가 눈을 부릅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이 비추어져야 되죠. 빛이 있어야 눈을 뜨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1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편 속에 특별히 2절이 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이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형통의 길로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의 창조 속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누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가지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교제를 통하여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속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질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루 아침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는 외적인 활동만으로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깊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서로가 더 친밀해져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별 대화도 없이 서로 의무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남편은 그냥 남자는 돈 벌어오는 걸로 하고, 여자는 아이 키우고 집안일 보는 거, 그 일, 그것이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죠. 많은 부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때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얘기는 전혀 없어. 여러분, 참된 교제 없는 의무적인 활동만으로 존재하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제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깊어지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서로에 대한 친밀해짐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니까. 그러면 저절로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순종은 그 관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절절히 담긴 연서와 같습니다. 이게 연서의 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 세레나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서를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까? 오래되신 분은 아득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간을 읽고자 하죠.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죠. 편지지가 마르고 닳도록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요즘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 안 와닿는데 이모티콘으로 딱 하나 보내고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이 급한 조급한 이 시대에 내면의 빈곤이 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앓고 있는 것, 정신적 이 풍요가 없어요. 이 묵상이 없는 겁니다. 묵상. 물질적 풍요는 엄청난데 내면의 기근이 기근, 내적으로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말씀을 탁 펴고 그 본문에 정해진 본문을 규칙적으로 탁 읽어가고 그날 본문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읽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주도해요. 신비로운 일이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시간을 보낼 때 주어지는 엄청난 파워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묵상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교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제. 펠로십은 쌍방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되려고 하면 대화법에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는 법은 딴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고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대화 못해요.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아주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펴놓고 있는 거예요.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단어보다 더 심화된 것입니다. 내 존재를 실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그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묵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구한다, 아니면 이것을 분석한다, 그게 아니에요. 경청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게 침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막 말을 많이 해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하려고 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대화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든 친구든 대화하려고 하면 경청을 하는데 그 경청하려고 하면 내가 침묵해야 되잖아요. 자,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침묵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침묵해야 돼. 침묵.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는다는 말은 그냥 입을 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장하고 싶은 그 소리를 내려놓아야 돼.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냥 문자로 까만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고가 아니고 거기에서 문자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침묵이 경청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면 대화가 아니에요. 자, 이 설교는 여러분 어때요? 일방적이죠. 제 혼자 합니다. 여긴 질문도 없고 그냥 질문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질문하실 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설교예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대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저절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내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내 안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도 있어요. 그것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과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 대화가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예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본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어도 성경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방해될 때가 많아. 방해될 때가 많아. 어쩌면 여러분, 목회자보다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 편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백지에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을 또 너무 무시해요. 이성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성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성경도 무시하고 계속 눈 감고 촛불 켜놓고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해 주시옵소서. 그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너무 강화하면 자유주의로 가고, 너무 이성을 무시하고 그냥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펴놓고 해야 돼요. 펴놓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말씀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대기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개인 과외 교사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모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개인 교사라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 묵상할 때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밝혀주시는, 진리를 밝혀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는 조명.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확 켜지니까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성경이 확 드러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이 묵상의 완결은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묵상의 과정을 왜 묵상을 하느냐? 그 묵상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묵상을 통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묵상의 절정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그 말씀을 아하 알았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적응해야 될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을 읽기는 읽고 연구는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때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삶의 습관으로 붙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 이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중고등부 때 또 대학부 이렇게 다닐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탁 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익혀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형통의 삶이 하루아침 하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영적 성장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 이외에 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져 가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어 우리를 형통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되고. 주는 뭐예요? 낮이죠. 야, 밤이에요. 어쩌면 주라는 말은 아침부터 오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출발도 말씀으로 하고요. 하루의 끝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주야라는 말은 뭘까요? 주야 하면 하루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감옥에 gat히고 그가 노예가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갇혀 노예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무슨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고 있던 거죠. 비록 힘들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형통인지 아닌지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세상적 형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게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주야로 가지는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인생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